성경 말씀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이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아멘. 오늘은 후손을 위한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후손을 위한 교육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교육은 말귀를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이 없었던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으로 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구전으로만 전하는 것보다 증거물을 함께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므로 대대 후손을 위하여 만나를 간수하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주시어 생존케 한 양식을 그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세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이스라엘은 예수께서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간수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귀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말의 의미를 알아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으면 사고력이 깊어져 이해하는 폭이 깊고 넓어지는 반면에 교육을 받지 못하면 사고력이 깊어지지 않아 이해하는 폭이 좁고 얕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사고력의 폭이 좁고 얕으면 순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단순히 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너무 고프고 힘들었단다 하고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자녀가 아빠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지요? 하고 말하였다면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자녀가 아버지가 살아온 세대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주어 안식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양식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여 안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양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안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교육을 받다 보고 책을 읽는 사람들은 꼭 역사를 공부합니다. 왜? 역사를 아는 만큼 사고력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력에서 나오는 것이 세상 사는 지혜입니다. 이게 세상 교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고력 갖고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왜? 세상 교육 갖고 세상 사고를 깊어서 세상의 지혜가 세상을 좀 편하게 살지는 모르지만 사람 마음에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이 세상 교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역사에 오신 것을 창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에 오신 것을 우리를 깨닫게 시켜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깊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말귀를 알아들으면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손을 위해서 만나를 간수하라는 겁니다. 후손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람들을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을 얻어서 안식하게 했는지.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가장 값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아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영과 육이 평강한 겁니다.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안식을 얻고 이제 우리는 기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기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으니까 세상을 살아가도 벌어도 쌓아놔도 뭐를 하고 살아도 영혼은 안식을 못하다 보니까 늘 기쁨이 없습니다. 순간 기쁨, 순간순간 기쁨, 그리고 늘 불안한 것이 그냥 내 영혼을 잡고 있어서 그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깨달으면 세상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게 못 없애. 성경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깊은 진리의 역사를 해오신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깨달으면 여러분 마음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이가 있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안식하면서 기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후손을 영원히 교육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은 진리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세상 교육을 좀 못 받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깊이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의 쉼을 얻는 속에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깊이 깨달아가고 세상 공부한 사람보다 더 마음이 넓고 사고력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깊어지고 사고력이 여러분들이 높고 깊어져야 사람이 무게가 있고 우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을, 난 세상 교육을 못 받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으면 세상 사고력은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교육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서 여러분들이 사고력이 깊어지고 넓어져서 정말 남은 생에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번 넘어가 봅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려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만나라 하였습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준 양식이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그래서 이 만나에 대해서 민수기에서 자세히 말하기를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민수기 11장 7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고로 모세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말하였고, 교육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서 말하고 또 말하기를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고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것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에게 대답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고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는 걸 제일 못 견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 갖고는 십자가의 도를 못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진짜 깨달아 가세요. 갑니다. 그런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서 가르치고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리가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낮춰보고 자기를 멸시해도요 아무런 데미지를 입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면. 근데 십자가의 도가 안 깨달아지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기분 나쁘고 맘 상하고 화가 올라오고 이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점점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요 세상 사고 갖고는요 죽어도 십자가의 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십자가를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부해서요 어설프다게 지혜가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절대 십자가의 도를 못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져서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이 정말 이 인류 속에 역사온 이 진리를 알면요 세상 역사 배워서 그 사람들이 세상 사고가 깊고 넓다고 해도 게임이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영생의 양식을 안 먹어서 마음이 불안이 안 없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지거든요. 이해 폭이 다르고 생각의 깊이가 다르고 지혜가 세상 지하고 게임이 안 돼요. 이렇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걸 누가 구약을 갖고 제일 먼저 만나를 주신 진리를 깨달으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다 깨달아 먹고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리가 완성돼서 하나님은 그 진리로 지금 우리를 영원한 후손을 그 진리로 교육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말하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4절.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대하여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양식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못 먹어요. 왜 이렇게 다 완성해놨는데 못 먹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양식이거든. 근데 사람들이 못 먹어요. 그러면 옛날에 구전으로 내려올 때가 더 나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전으로 내려와서 맑게 알아서 먹었고 지금 글로 있어도 읽고 깨닫지 못하다 맑게 못 알아주면 못 먹고 있어요. 어느 시대가 더 좋다라고 말 못해요. 항상 중요한 게 교육이고 그 다음에 맑기를 알아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서로 맑기만 알아들으며 서로 존귀한 줄 알아요. 맑기를 못 알아듣는 게 서로 무시하는 것이지.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정말 갈수록 소중한 줄 알고 갈수록 자기 자존감이 게임이 안 돼. 세상 거 갖고는. 자존감이 진리를 깨달아 생기면 그 자존감은 흔들리지도 않아. 불변이야.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갖고 다니는 거 다음 주에 나와요. 액세서리요. 성경 들고 다니는 게. 갖고 다니면 뭐해?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먹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액세서리고 기도에 매진하는 거예요. 인격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탄 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에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신명기 33장 1절로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 13장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깨달은 거 다. 예수님은 언제나 뭐 하셨어요? 동일하신 거. 진리가 깨달아져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려면 거기에서 잘 얘기해 놓고 있죠. 모세가 옛날을 기억하라고죠. 연대의 연대를 기억하라죠. 그럼 성경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6,000년의 연대를 알았어. 그럼 6,000년의 연대를 깨달은 사람이 그 마음의 깊이가 어떨까? 순간 살으니까 이해력이 없어. 왜? 순간 살으니까 이해력도 없고 마음이 얕고 좁으니까 남 눈치만 봐. 왜? 자기 실력이 없으니까.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그렇게 교육시킨 적이 없어.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교육 안 시켜. 하나님의 교육을 안 시켜. 그래서 교회 와서 진리를 배워서 정말 깨달아서 하면 정말 멋진 사람으로 해가 갈수록 성경이 깨달아져서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진짜죠. 그래서 멋진 사람이 돼가는 게 여러분 마음에 해가 갈수록 열매를 맺어서 점점 깊어지는 게 추수감사죠. 뭐가 추수감사요? 그냥 명절 그냥 적당히 지켜가는 게 추수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돼야, 그래서 안식을 얻어야 인간에 살아가면서 오는 어떤 일도 힘들지 않고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서 여러분 부모들이 이 다음에 치매가 와갖고 소대변 놓으면 여러분이 감당 못해요. 왜? 안식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힘들어서 할수록 힘들어서 못해요. 그거
그럼 그게 누구 부족이요? 자기 부족이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기 부족. 그래서 자기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부족. 그러면서도 못 깨달아. 자기는 이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건데? 그렇게 사랑이 없어. 그렇게 부족해고 못나 빠졌어 사람들이.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서 정말 안식하면 아무리 그래도 마음이 불편할 것도 없고 힘들 게 없어. 그게 아니면 못 감당해 나가.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이고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서 여러분 마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안식을 얻으면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다 이길 수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깨달으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교육하신 말씀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로 45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초니까 교육한 게 깨달아져 예수께 오지. 예수님 말씀 아무리 설명해줘도 내가 깨달은 말귀를 못하는 게 내 안에 깨달으면서 열매를 못 맺는 거 왜 그래? 구약에서 말씀하신 연대의 연대를 해서 그것을 내가 들은 적이 없고 이해를 못하니까 더 높은 진리를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맨날 성경을 들어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깨달음이 안 와서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지.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육하신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평신도가 아니에요. 그 목회자에게 바울 사도가 또 교육합니다. 뭐 하라고? 성경을 배우라고. 언제까지 우리는 배워가야 됩니까? 내가 온전해질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온전해져서 뭐 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경지에 들어가야 부모님이 끝에 가서 어떻든 간에 사랑으로 애절하고 사랑하고 불쌍하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맺음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다 지쳐서 원망불평이 안 떠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안식을 얻어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그래서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못하면 하나님 앞에 양심이 선한 양심이 가책이 느껴져서 왜? 온전히 선한 일을 행해야 온전한 사랑을 하며 온전한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정상이죠. 몇 푼짜리 조금 해놓고 했다고 하지 마세요. 더 깊은 사람이 보면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배우고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나를 담아 증거판
앞에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즉 16장 3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 5장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은 뭘 예표해? 제가 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온전해지고 온전히 선한 일을 행하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온전해졌다는 건 온전히 선한 일을 행해야 이 꼴 하나죠? 그 경지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 생명과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때 가서 먹어보세요. 어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과일 열매 먹고 만나 그쳤어요. 여러분 이제 이게 하나님 양식이죠? 먹고 다 크고 나면 생명과가 이제 뭔지를 알게 돼요. 지금은 생명과 생기면 말이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40년 동안 내리신 것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야 할 인격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할 법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하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인격을 갖춘 사람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인격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24절에 말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이거 이제 풀어갑니다. 왜? 감사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수감사가 아니고 진짜 감사가 뭔지를,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 뭔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교육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후손을 위한 교육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를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간수하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잖아요. 그 자손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누구를 위해 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성경 깨달아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구전으로 듣고 배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분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고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장차 메시아를 보내어 인류에게 생명 양식을 내리실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먹이신 의미에 대하여 알아야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만찬 속에서 축복하시고 떡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들어 살해하시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서 말씀하시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 되시고 죄를 구속하는 언약의 피가 되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귀를 알아서 깨달아서 먹었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죄를 구속해 준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 갈수록 생명의 떡을 먹어서 나를 구속하면서 주신 의로운 영이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격을 갖춰가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께서 가르친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깨달아 생명의 떡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진 만큼 사랑이 나가죠. 또 깨달아 먹은 만큼 사랑이 또 나가죠. 이래서 살아가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살게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 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8절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심판을 이깁니다. 그 사랑이 못 행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온전해진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내리신 만나의 의미에 대해 알고 예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달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의 심령에 복음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는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교육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안에 교육하기 위해서 말귀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태어내 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십자가의 도를 행하여 서로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지고 서로 짐을 지라고 합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푸른 겁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배서 4장 3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풀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가 있다?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못 깨달아 사랑 못하고 죄 속에서 죄 짓고 있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을 못 행하는 사람은. 이 사랑을 가져야 돼. 그래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왜? 늘 죄 속에서 그 사랑을 못 행해서 죄 속에서 죄 짓고 있으니까 불쌍하잖아. 그래서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는 게 하나님 날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서로 용서요. 용서 안 한 사람은 죄 짓고 있는 거고 용서하는 사람은 뭐야? 손해보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진리대로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인격이 돼서 멋진 정말 아름다운 인격이 돼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고결한 심령이 정말 고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교육하시는 게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그게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케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배워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을 성취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이제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이제 우리가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3장 이런 세상이 와야 이제 예수님이 천국을 새로 왔다는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인간들이 다 이 경지에 올라가야. 다 같이 봉독합니다. 34절 3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몇 가지 인격이 갖춰서 가야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완성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죠.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격이 돼서 이 새 계명을 성취하는 경지까지 가면 나는 천국이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있죠. 능력이 있죠. 근데 이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서 그때까지 가야 예수님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지는 때가 와요.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먼저 갖추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언젠가는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땅에 그 천국을 이루어지는 시대가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면서 이제 어느 세대가 올지 몰라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진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그 진리의 인격을 갖추면 그 사람들이 사는 세계,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때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가 안 와도 우리 개개인은 갖추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